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에 늘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퀴즈 타임입니다. 자, 잠을 깨어 예배에 나오셨지만 이제는 뇌를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과 이제 설교 때 종종 하는 제시어 게임인데요. 제가 세 가지의 제시어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시어를 듣고 연상되는 단어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시내산, 모세, 두 돌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쵸, 십계명이죠. 또 이런 거죠. 잘 먹게 생김, 잘 먹음, 안시성 목회자. 네, 저예요. 네, 교회 내에 안시성을 가진 목회자님들이 많이 계셔서 헷갈리시겠지만 제가 제일 잘 먹게 생겼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특별히 정답을 맞추신 분께만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양쪽에 앉아 계신 분께도 상품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자, 상품은 달디달고 달디단 밤양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이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시어 나갑니다. 포도 소산에 대한 금지 규정. 길어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두 번째, 삭도에 대한 금지 규정. 그리고 세 번째, 시체에 대한 접근 금지 규정.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한정현 장로님. 네?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은 나로 시작하고 인으로 끝나는 세 글자인데요. 장로님 뭘까요? 나시린 정답입니다. 네, 우리 한정현 장로님과 그 라인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께 끝나고 제가 방향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셨는데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신 거죠? 네, 바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원하여 자신의 몸, 즉 존재 전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또 그들은요, 방금 전에 나누었던 것 같이 포도나무에 대한 소산을 금지해야 하고 삭도, 즉 머리를 밀지 말았어야 하며 시체와도 같은 그러한 부정한 것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말씀에 나시린과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갑 사람들, 레갑 족속입니다. 그들은 본문 말씀 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엄밀하게 살펴보면요, 나시린보다는 레갑 사람들이요, 네, 청소년 친구들이 쓰는 단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조금 더 빡셉니다. 그 기간에 있어서요. 나시린은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나시린의 서원 기간은 최하 30일에서 또 60일, 100일이 있었으며 때로는 7년간을 서원했다가 20년을 나시린으로 지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삼손과 같이 일평생을 나시린으로 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서원합니다. 하지만 레갑 족속은 평생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 7절에 기록하고 있듯 그들은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으며 평생 동안 장막에 거주합니다. 다시 말해 레갑 족속은 농경 지역인 그 가나안에서도 광야 유목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절제와 근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레갑 족속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실 것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을 데려왔으며 또 포도주를 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레갑 사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족속 전체가요. 이렇듯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예레미야의 권유를 뿌리치는 그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에게 순종의 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을 비교하시는데요. 첫째, 레갑 사람들은 이미 죽은 인간 선조의 교훈일지라도 신실하게 순종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조차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둘째, 레갑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을 지적합니다. 이렇듯 레갑 사람들은 선민이 아님에도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선민임에도 불경건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말이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선민의식, 곧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 교만함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를 선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늘 은혜 안에, 늘 찬양함에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조금만 불평한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자신의 부, 그리고 자신의 명예, 그리고 지식이 더 중요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방금도 강조했지만 그냥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요 계속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나누었듯이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나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돈과 또 명예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가장 점검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오해는 마십시오. 실제적인 나의 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는 다이어트로 살을 좀 제거해야 하는데, 결국 나라는 우상을 제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혜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삶은요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평생의 삶 동안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흔히 주의 군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의 편을 공격하기 위해서일까요? 자, 아니죠.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나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대적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요. 목사님,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무 기본적인 말씀만 하시는데요, 어떤 특별한 무기가 없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리어 질문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계신가요? 혹 일이 많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등의 이유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도요, 공격을 받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치명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치명상이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단과 또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요,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이겠지만요, 일상의 삶에서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실천하고 계시죠? 네, 눈빛으로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령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실 때 이 걱정, 저 걱정, 요 걱정을 하면서 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게 하려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회사에 출근하거나 또 어딘가를 이동해야 할 때면 요새는 이제 말씀 통독 어플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주의 군사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영원한 지휘관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그 순종의 결과는 바로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선조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가장 먼저는 나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있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여러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가장 먼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몸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약 2주간의 시간 동안 휴가 기간을 보내십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과 육이 재충전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능 이후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험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자녀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